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6절은 야곱이 아내들과 상의하여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내용이고, 17절부터 21절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데요. 드라빔은 당시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고 섬겼던 우상입니다. 떠나는 마당에 아버지로부터 달리 얻어낼 것이 없어서 가정의 부와 안녕을 지켜준다는 우상을 훔친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35절은 라반이 도망친 야곱과 그의 일행을 따라온 내용이고, 36절부터 42절은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친 이유를 해명하고 라반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43절부터 55절은 야곱과 라반이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자신을 대하는 라반의 얼굴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뒤쫓아온 라반에게 하는 말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그의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러 번 속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할 때에도 라반에게 속았고 일을 하면서도 속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그의 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을 뿐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반은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여러 번 속여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고 딸들의 마음도 얻지 못한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라반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비난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거래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던 것이죠. 라반이 여러 번 자신을 속였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직장인은 적당히 때우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불성실하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과 평안, 승리를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